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아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아멘. 예수님 우리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은 어둠에게로 다가온 빛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 간단한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눈을 가릴 수 있는 안대를 쓰고 길 찾기 게임을 하려고 해요. 우리 집 한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나 장난감을 하나 놓아보세요. 그리고 안대로 눈을 가린 후 그 장난감이나 인형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상 예배를 잠깐 정지하고 해볼까요? 여러분, 해봤어요? 어때요? 내가 엄청 잘 아는 공간이고 우리 집이어서 아주 손쉽게 이것쯤이야 하고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어렵고 불편해요. 이 방향이 맞는 방향인지 이 곳이 맞는 곳인지 가보면 막상 이상한 데로 가 있진 않았나요? 맞아요. 앞이 보이는 상태에서 익숙하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는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두 시각장애인이 등장해요. 이곳은 가버나움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비록 그들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단 소리를 훨씬 잘 들을 수 있었어요. 아주 작은 벌레가 우는 소리, 바람에 나뭇잎이 막 흔들리는 바스락 소리, 모래가 스르르르 움직이는 것 같은 아주 작은 소리도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꿈 같은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자네, 혹시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나?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이 그분의 옷깃에 손을 대자마자 병이 나았다는 걸 말이세. 이 사람? 그뿐만 아니세. 자네, 해당장 그 아이로 알지? 그 사람이 죽은 딸까지 살렸다더군. 아니, 그 말이 사실인가? 앞을 보지 못하던 두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앓던 병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일은 오직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구원자 말이에요. 그들은 비록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들이 수많은 사람을 해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지요.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목청껏 예수님을 부르는 일뿐이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소리를 쫓아 뒤를 따라가며 더듬더듬 외쳤어요. 예수님을 놓치세라. 젖먹던 힘을 다해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만 그 소리를 못 들으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한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도 그렇게 포기할 순 없어요. 그들은 또 다시 예수님을 쫓아 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가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사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성경에 처음 기록된 헬라어 원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라고 시작돼요.
헬라어는 가장 중요한 말을 제일 앞에 먼저 기록하거든요. 즉,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질문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물음에 두 사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주여,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두 사람의 눈을 만지며 말씀하셨지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무엇이죠? 시각장애인들이니까 너희 눈이 떠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눈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들이 목청껏 예수님을 불러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와서가 아니라 오직 무엇 때문이라고요? 맞아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고쳐주신 후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을 고쳐주셨다고 온 동네 소문을 퍼뜨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운 곳이라니 예수님이 제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들에는 이 일을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붙잡고 말하고 싶은 만큼 방방 뜰 만큼 아주 기쁜 일이었던 거예요. 못 보다가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모든 게 아름다웠을까요? 그렇다면 아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서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전도사님이 보기에는 믿음이라고 할 만한 공 없었는데? 라고 생각되는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도 많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들은 비록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른 데에서 아주 잘 나타나요.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즉 구원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평생을 어둠 가운데 살던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아름다운 세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오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두 사람도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원자가 예수님이신 것과 그분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분임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믿음대로 다시 보게 됐죠.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눈먼 자를 뜨게 하신 것 중에 진짜 시각장애인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맞아요. 어두워져서 말씀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에게 다시 보는 기쁨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질병도 어떤 슬픔도 없는
슬픔도 없는 공평한 곳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 속 두 사람의 믿음을 보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맞아요. 믿음을 보고 계셔서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주기도문을 외우며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성장하고 그 온전한 믿음을 믿게 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진짜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다시 보게 되는 기쁨, 복음을 보게 되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도 어렵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키워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